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사순절 말씀 중에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우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나? 요즘 그 이단 사이비 문제로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요즘에 특히 이제 막 이단 사이비 문제가 막 드러나면서 더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봤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사이비들끼리, 이단 사이비들끼리 너무 닮았어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는 짓이 똑같고 너무 그 비슷한 못된 짓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교주가 꼭 백마를 타요. 백마. 꼭 백마를 타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도 더 많아요. 백마 탄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몇 개만 지금 보이는 거야. 엘리야 복음성교회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또 이 이단의 특징은 꼭 이름을 바꿔. 이름을 자꾸 바꿔요. 위장하는 거예요, 자꾸. 자, 엘리야 복음성교회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지금 브라질에 가 있거든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 다 데려가서 거기 집단 농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주의 아이를 낳겠다고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교주 박명호란 사람이 꼭 백마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안산홍 증인회라고 지금은 안산홍 증인이라고 이름을 또 바꿨죠.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이거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이름인데 이 너무 좋은 이름을 이단들이 다 갖다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주가 안산홍이란 사람인데 안산홍이 죽고 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안산홍이란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또 이 교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 교주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라고 이제 증거 장막 성전인데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 교주 이만희도 역시 또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탑니다. 다 백마를 타요. 이 신흥 종교 교주들은 모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아주 사이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마예요. 백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이러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재림 예수가 아니죠. 다 종교 사기꾼님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자,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들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정치인 중에 허아무개 씨, 뭐 혹시 여기 지지하는 분이 계실까 걱정은 되지만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 허아무개 씨, 이 허아무개 씨도 이 사람은 정치인인지 약간 사이비 교주인지 약간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백마를 타요.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그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하잖아요. 이 3대 세습 3대가 다 백마를 탔습니다. 다 백마를 탔어요. 뭐 유치하죠.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데
이 어렸을 때 아마도 백마탄 왕자님 뭐 이런 거를 동화를 너무 심취해서 봐가지고 그게 로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 희생이란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주들의 특징, 이 교주들의 특징은 다 자기 희생이 없고 다 백막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있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시대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 종교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백마를 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 멋진 백마와 호위병들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었던 어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비틀거리면서 예루살렘 언덕을 향해, 예루살렘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향해 힘겹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가 비틀거리면서 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성인 남자를 태우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볼품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자, 예루살렘에서 3km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베단이라는 곳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났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은요, 순식간에 온 나라 안에 소문이 퍼졌어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줬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하늘의 말씀과 비밀들을 막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확신했어요. 죽은 자까지 살려셨으니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니까,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 메시아를 환영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이제 혁명의 때가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 99.9%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정복할 때가 왔다.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을 뒤집고 우리가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가 왔다. 혁명의 때가 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사실은 환영을 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시고 그리고서 거기 가면은 메인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어미 나귀가 보일 거다. 그리고 어미 나귀 옆에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젖대고 이제 막 여물을 먹고 풀을 먹고 곡초를 먹고 있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볼 텐데 아무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새끼다. 그걸 끌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이제 어미 젖을 때고요, 이제 어미처럼 풀과 곡축 더미를 먹으면서 막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나귀였어요. 그리고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나귀는 키가 1m죠. 1m에서 한 1m 40이나 1m 60까지 자란다 그래요. 그 어린 나귀 새끼니까 아직 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아직 키가 작을 거예요. 그 1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린 나귀의 경우 키도 작고 힘도 약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성인 남자가 그 어린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탔을 때 과연 발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발이 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자전거 탈 때 기억나요? 발이 이제 길어지면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고 발로 이렇게 가잖아요. 땅바닥을. 아마 이 어린 나귀 새끼의 모양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도 없으니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으니 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사람을 태웠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부들부들 다리가 떨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언덕이에요. 계속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린 나귀 새끼가 힘들었겠어요.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볼품 없죠.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사람들은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확 흔드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군들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승전군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자,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이 모습은 새로운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같은, 즉위식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한 나라의 왕의 즉위식과는 많이 비교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와서 그 왕들이 그런 점령군들이 들어왔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여러분 BC 332년에는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는 20대 초반에 젊고 강하고 멋진 청년 왕이었습니다. 2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그가 정복한 땅에 입성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고요. 그는 수많은 호위병들과 병거들과 또 마차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에 백성들은 모두 다 압도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는 못할 망정 지금 차라리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 하필이면 아니 그 보잘것없는, 차라리 그거 없는 게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웃기잖아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나귀가 비실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막 찡찡매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있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알렉산더 대왕처럼 좀 그럴듯하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면 사람이라도 사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람 생각으로는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은요, 메시아의 예언 성취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의 예언,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상징이 있냐면 보통 정복자들은 죽이고 짓밟고 빼앗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공의로우시며 또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신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를 통해서. 나귀는 말에 비해서 이 볼품없는 가축이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 여러분 대부분 글도 모르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를 변혁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그들을 쓰셨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형들도 크게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게 해주셨던 거죠. 모세는 히브리인 유아들이 학살당하던 때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였어요. 유아였어요. 석 달 만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까지 갇혀서 소망이 없던 인생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형들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부족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란 사람이에요.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어보면 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겨자씨 하나부터 누룩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간증을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많은 건 아니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3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신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다들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잘 되고 있고 3년간의 그 코로나 중간 기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지할 만한 든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매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외국인 입국이 이제 허용되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새로운 성도들도 좀 들어오는데 작년에 우리 들어오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보면은 여기서 한 2, 3개월 지나면서 한국에서 하던 일이 막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외국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는 게 현실이에요. 미국이나 호주처럼 몸으로 막 뛰어가지고 가서 막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이나 호주는. 근데 여기는 화장실 청소해주면 또 못 받아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돈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에요. 8시간 일해도 10,000원밖에 못 받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저렴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사업하는 게 자본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본 없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어요. 하지만 막막하죠. 뭐 하나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즈음에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지금의 그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늘 밝고 맑고 참 예쁜 미소를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니까 같이 신방 갔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집사님들 다 같이 울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왔어요. 남자 집사님도 저를 보면 목사님 저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자꾸 물으셔요.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이제 두 분 전공을 살려서 이러한 일을 좀 준비해 보라고 좀 조언을 해드렸어요. 우리 남자 집사는 골프 장타 선수거든요. 한국에서도 막 1등 하시는 장타 선수예요. 그리고 A급 헬스 트레이너, A급 헬스 트레이너고 재활 운동 치료 전문의 우리 집사님이. 그리고 우리 아내분은 호주에서 재활 상담 치료 석사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잘 맞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아이들 그 홈스테이 같은 거라도 일단은 한번 해보자. 집사님 애들 오면은 다 골프 가르쳐. 여기 오는 애들은 복이다. 막 골프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은 상담하고 애들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냐. 집사님네 오는 애들은 다 복이다.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한번 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막 집사님이 그 얘기 듣고 2시간 만에 스케줄을 탁 잡았는데요. 와, 최고예요, 최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짜왔어요. 야, 이분은 진짜 인재였구나.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어떤 큰 회사에 기획실에 들어가도 일을 잘할 만한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스마트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낙심되어 있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이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일과 관계된 일들, 새로운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우리 남편 집사님 레슨 스케줄이 뭐 골프 레슨과 체력 레슨 뭐 스케줄이 꽉 차는 거예요. 한두 달 사이에 세부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됐어요. 이분 이제 스케줄 잡기 힘들어요. 이제 스케줄 잡기 힘들 정도, 그 정도로 됐어요. 이젠 저도 새벽기도 할 때를 빼면,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이때 빼면 우리 집사님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바쁜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왕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잊지 마세요. 망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도 주를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누구도 주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평생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예수님에게 좀 특별한 방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서는 생전의 마지막 방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거리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사로를 예수님께 다시 살리신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놀란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기보다는 그들의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뺏길까 봐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믿었던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활동으로 인해서 세상의 부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 누리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간혹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됐을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때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투사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투사처럼 싸워준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정의와 상식과 공정은 어디 가고 자신들의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는 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들이 말했던 정의와 공정은 뭐예요? 선택적 정의라는 거예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라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겁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다 초월해서 말해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요, 그 사람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하는 모습을 보면 선택적 정의예요. 선택적 정의. 그러니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 1위잖아. 1위. 가장 신뢰하는 사람 1위가 정치인이에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박쥐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정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메시아일 수도 있는
나사렛 예수를 보기 위해 왔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자, 그런데 종교적 기득권자들인 이 대제사장들은요,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은 더욱 큰 힘이 있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나사렛 예수가 입성하고 있고, 수많은 군정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 소리, 그 찬송 소리가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나사렛 예수와 또 나사로까지 함께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19절 말씀을 여러분 쉬운 성격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우리가 막는다고 이게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걸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또 저주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자,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기 위한 그 꿈을 위해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든 쉽게 되는 일이 없겠지만 정말 이 중간중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더 이상 못하겠다, 교회를. 내가 여기서 교회 하는 게 나한테는 이게 과분하다, 내 능력 이거 이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위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면 금세 무너질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게 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결국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주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 땅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일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변화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7절부터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틀거리는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입성하는 장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와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 누구도 주를 막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정복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그 나귀 새끼처럼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경험도 없고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